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함으로 하나님 앞에 추수감사 주일 예배를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의 경배를 받기에 합당하신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하늘의 문을 여소서 이곳을 주목하소서 주를 향한 노래가 꺼지지 않으니 하늘을 열고 오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이곳에 임재하소서 주님을 기다립니다. 기도의 향기가 하늘에 닿으니 주여 임재하여 주소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오셔서 이곳에 앉으소서. 이곳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소서. 주님의 이름이 주님의 이름만이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오직 주의 이름만 이곳에 있습니다. 다 함께 자리에 앉으셔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다 함께 기쁨으로 찬양하며 나아갑시다. 여호와를 즐거이 불러 기쁨으로 주께 나가리. 여호와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주를 높이며 그 문에 들어가서 찬송함으로 그 이름을 송축할지어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에게 날마다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찬양하며 나아갑니다. 그 놀라우신 주님의 이름을 우리 기쁨으로 송축합니다. 주님께 영광의 박수로 감사와 찬송과 영광과 존귀를 올려드립니다. 아멘. 우리가 가진 깊은 감사를 주님께 올려드리며 이 시간 나아가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없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며 세상 소망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세상 소망 다 사라져가도 주의 사랑은 끝이 없으니 살아가는 이 모든 순간이 주 은혜임을 나는 믿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거룩한 주일 맞아 사랑하는 성도들이 추수감사주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주시니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추수감사주일을 성도들의 이웃 사랑하는 마음을 담아 주변의 이웃과 나눔을 실천하며 보내게 해주시니 또한 감사를 드립니다. 한 해 동안 모진 풍파 속에서도 알곡으로 결실을 맺듯이 우리의 믿음도 열매를 맺어 알곡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을 돌아볼 때 순간순간 죄를 범하면서도 죄인 줄 모르고 세상의 물질과 욕망을 쫓으며 주님 말씀대로 살기보다는 지극히 세상적인 방법으로 생각하고 해결하려고 했던 저희들이었습니다. 저희들의 불순종과 교만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오래 참아주시고 인내하여 주셔서 회개할 기회를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떠한 상황 가운데도 주님 손을 놓지 않게 하여 주시고 영적인 분별력으로 성령 충만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나라를 위해 기도합니다. 남북이 전쟁을 위협하며 서로 대치하고 있습니다. 평화롭게 해결되도록 대화가 시작되게 하여 주시고 서로 대적하는 상황들이 서로 돕는 상황으로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정치, 경제, 사회 전반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 길을 극복해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이끄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성도들 간 교제와 이웃을 사랑한 전도의 공간으로 카페를 열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더욱더 풍성한 교제가 이루어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새롭게 오이코스를 편성하여 소그룹 활동을 시작합니다. 오이코스마다 세워진 인도자를 중심으로 말씀을 나누고 뜨겁게 기도하며 구성원들 간의 사랑이 넘치는 교제가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책 당회를 통하여 내년도 목회 계획을 세우게 하셨사오니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사역들에게 많은 열매 맺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아부부터 청년부까지 우리 교회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고 지혜와 명철함을 주시며 평생 하나님 품에서 떠나지 않는 하나님의 자녀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들고 서신 목사님께 영적 능력을 더하시사 이 시간 듣는 모든 성도들이 선포되는 말씀을 통하여 깨닫고 우려받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찬양으로 주께 영광 돌리는 지온 찬양대를 축복하여 주시고 드리는 찬양이 하나님께는 영광이요 성도들에게는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시편 116편 12절에서 14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89쪽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네, 찬양대 서시고 싶으신 분들 봉사 신청하셔서 내년에 하시면 더 은혜스러울 것 같습니다. 귀한 찬양 감사합니다. 여러분 주보를 참고하실 때 귀의 소식 전하겠습니다. 우리 교회를 방문하신 모든 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등록 원하시는 분 말씀하시면 저희가 친절하게 도와드리겠습니다. 말씀과 함께 천례역정 계속 진행 중에 있고요. 오늘은 특별히 추수감사 주일로 5월 출석 주일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다 나오진 못하셨지만 그래도 2부 예배도 3부 예배도 지난주보다 더 많은 분이 나오셔서 함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잘 오셨습니다. 광고 몇 가지 더 추가적으로 드릴 건데요. 오늘 추수감사주를 맞아서 나가실 때 교회에서 준비한 떡 선물이 있습니다. 감사가 있는데 2개 다 드셔야지만 감사가 됩니다. 그리고 오늘 카페 무료입니다. 카페에서 차 드시고 공간이 부족하면 3층에도 완벽하게 조성되지는 않았지만 바람도 맞고 쉴 수 있는 공간을 지금 영화보실 옆에 만들어 놨습니다. 한번 또 가시는 것도 충분한 자리가 있으니까 그쪽에 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그 다음부터는 교회 카페에서 식사하실 수 있는 공간도 식사할 수 있는 메뉴도 준비해서 예배 끝난 이후에 함께 하실 분들 위해서 준비 계속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오이코스 관련 안내입니다. 원래 오늘 여러분 앞에 교회 앞에 이제 전체 저희가 명단을 붙이려고 했었는데 지난주 얘기했던 것처럼 1지망, 2지망, 3지망, 4지망까지 다 하지 않고 1지망만 하신 분도 계시고 1지망, 2지망만 하신 분들도 계셔서 좀 많이 모인 오이코스가 있습니다. 그런 분들은 저희가 리더분들을 좀 더 추가적으로 발굴을 해서 그 안에서 이렇게 잘 진행할 수 있도록 저희가 기도하면서 준비하고 있습니다. 아무쪼록 교회에서 계획하고 준비하는 일들은 여러분 성도님들의 영적인 유익을 위해서 준비하는 것들입니다. 가끔은 조금 미진해 보일 수 있고 내 마음에 완벽하게 100% 맞을 수는 없을 수도 있지만 전체 성도들을 가장 최선으로 만족시킬 수 있는 방법입니다. 그러니 적극적으로 참여해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시기에 건강한 교회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여러분 마음을 모아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 가지 환영식이 2부에 있었는데요. 사진을 잘 보시고 우리 교회 처음 오신 분들이 빠르게 편안하게 정착할 수 있도록 먼저 다가서고 또 마음을 열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대림절 첫 번째 주일을 맞아서 다음 주에는 우리가 원래는 보라색인데요. 대림절은 복음줄이 5번 있죠. 마지막이 생명을 뜻하는 초록색입니다. 그래서 다음 주에는 초록색이 섞인 옷이든 액세서리든 하고 오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교회 학교 아이들도 우리들도 같은 말씀을 가지고 본문을 가지고 또 생명력 있게 자라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되었으면 합니다. 아울러 12월 4일 재직 세미나가 있습니다. 이평강 목사님 오셔서 이제 우리 오이코스 개편된 부분에 대해서 좀 추가적으로 좀 강의도 해주실 거고요. 저는 나중에 설교도 할 계획을 갖고 있는데 우리 재직들은 다 참석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 방향을 함께 알고 또 교회가 또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적극적인 참여 부탁합니다. 2023년 사역 지원도 마찬가지입니다. 1인 1사역에 참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시고 은사를 주신 이유는 이 하나님의 교회를 아름답게 세워가라고 주신 것인데 예컨대 제가 몸은 딱 서 있는데 한쪽 팔이 안 움직인다면 이 한쪽 팔 때문에 옷 입고 밥 먹고 모든 행동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유기적인 공동체인데 만약 이런저런 이유로 사람들이 봉사를 하지 않아서 교회가 원활하게 움직일 수 없다면 모두 피해를 보게 되어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모든 성도님들이 가능한 최대한 많은 분들이 은혜를 받고 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늘 목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도 나도 은혜 받지만 다른 분들의 은혜를 위해서도 교회 봉사에 이번 기회에 적극적으로 신청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신임 서리집사 추천받고요. 2023년 아동부 일본 비전 팀을 모집하고 있습니다. 적극적인 참여 부탁드립니다. 자체 임원 개선 내용을 파악해 주시고요. 이규숙 집사님 가정에서 자녀 결혼 감사로 사랑의 성물 드렸습니다. 전량 어려운 이웃들을 섬기는데 사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더 자세한 광고는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우리 함께 기도하고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감사합니다. 말씀을 듣는 이 시간 추수감사주일입니다. 우리 안에 감사의 고백이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고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이 내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는 복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앞뒤 좌우 있는 분에게 이렇게 한번 인사하고 축복할까요? 있어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인사하겠습니다. 네.
추수감사주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감사의 의미를 한번 되새겨보자라는 마음으로 우리 교회에서 교사분들이 자그마한 영상을 한 개 만들었는데요. 잠깐만 영상을 보고 나서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천사들아, 나의 자녀들이 기도할 때 소원의 기도와 감사의 기도를 각각 거두어 보도록 하여라. 아, 여기가 세상이라는 곳인가 봐. 와, 정말 신기하다. 그나저나 하나님이 주신 인물을 생각하니까 너무 떨린다. 나도 하나님께서 나한테 소원의 기도를 담아오라고 하셨어. 나는 감사의 기도. 바쁘겠다. 너도 알잖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얼마나 사랑하시고 또 쉴 새 없이 은혜를 베푸시는지. 맞아. 그러면 그 감사 기도 주머니가 금방 가득 찰 거야. 저기 누가 기도한다. 우리 빨리 가보자. 그래. 하나님 아버지, 이번 방학엔 꼭 아르바이트를 해서 용돈도 벌고 등록금도 모아야 해요. 그러니 가장 좋은 아르바이트 자리를 구할 수 있게 해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여보세요? 네. 아, 네, 편의점이요? 아, 네, 할 수 있어요. 그럼 언제부터 가면 돼요? 헉, 내일부터 당장 오라고요? 네, 그럼 저녁 때 갈게요. 아싸, 신난다. 곧 감사 기도를 할 거야. 너도 곧 담을 수 있겠다. 하나님 아버지, 아르바이트 자리가 더 필요합니다. 네, 여보세요? 과외요? 아, 네, 할 수 있어요. 수요일도 가능하고, 토요일, 어쩌지? 성경 공부가 있는 날인데? 어쩔 수 없다. 네, 할 수 있어요. 네. 하나님, 성경 공부 시간이 옮겨지도록 인도해 주세요. 감사합니다. 이야, 1등이다 1등. 형 축하해. 에이, 이 정도 가지고 뭘. 어서 할머니께 말씀드리자. 그러자. 이야, 1등이야 1등. 아이고 왜 이렇게 시끄러우셔 우리 귀염둥이들. 할머니, 형이 1등을 했어요. 아이고 그래? 경사났네 경사났어. 이 할미가 네 먹고 싶은 거 말하면 다 해줄게. 할머니, 1등한 거 저예요 저. 너냐? 아이고 헷갈려. 어쨌든 할머니, 제가 이번에 장학금을 받게 했다고요. 아이고 그렇게 열심히 기도하더니 기도응답을 받았구나. 그 장학금으로 네가 사고 싶은 거 다 사렴. 역시 우리 할머니가 최고. 얘들아 우리 하나님께도 감사기도 드려야지. 아 맞다. 너는 할망구들한테 자랑하러 가야겠다. 우리 함께 기도하자. 하나님 아버지, 이번에 장학금을 받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하고 싶은 게 참 많은데요. 최신 접히는 휴대폰도 갖고 싶어요. 그리고 제가 저번에 사고 싶어한 노트북 있잖아요. 제가 사러 갈 때까지 그 노트북 팔리지 않게 지켜주세요. 그리고 이것도요. 그리고 저것도. 그리고 그것도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나 놀러 간다. 뭐야? 자기 강구하고 가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저희 형이 받은 장학금으로 저에게 선물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형 같이 가. 짜잔. 우와, 뭐예요? 우리 집에도 드디어 차가 생긴 거예요? 저희 매일 드라이브 가요. 그래, 비록 중고차지만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차야. 우리 차상 기념으로 삼겹살 파티 할까? 삼겹살이요? 너무 좋아요. 아빠 짠! 그래, 파티하기 전에 우리 감사기도 먼저 드리자. 좋아요. 하나님,
여보세요? 만수? 뭐 차 샀어? 제네시스? 비싼 차네. 뭐 내 차? 여보세요? 안 들리는데 내가 나중에 전화할게. 이 친구 또 차 산 거 자랑하려고 전화했구만. 아빠, 저희 빨리 감사기도 드려요. 이 와중에 무슨 감사야? 네? 그럼 삼겹살은요? 지금 너는 이 와중에 삼겹살이 먹고 싶어? 가서 공부나 해. 네. 어쩌지? 나는 소원 주머니가 가득 차서 하늘로 먼저 돌아가야 할 것 같아. 미안해. 내가 먼저 올라가 있을게. 너는 조금만 더 돌아다녀가. 이 주머니는 언제 다 채워질까? 네, 우리 각 부서의 교사분들 2분씩 차출되어서 만든 영상인데 연예인만큼 잘하지 못하지만 꽤 잘했죠. 참 감사한 것 같습니다. 이 자리를 빌어서 우리 또 나갈 때 사인 받달라고 하지 마시고 참 감사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상을 보면서 어떤 생각하셨습니까? 혹시 여러분의 기도는 소원이 많습니까? 감사가 많습니까? 개인적으로 목사인 저도 기도를 생각해 보면서 나 또한 감사보다는 소원이 훨씬 더 많았구나라는 것을 새삼스럽게 경험할 수 있었습니다. 사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늘 지향해야 할 태도는 감사하는 삶입니다. 크든 작든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나를 위해 베푸신 것들에 대해서 감사하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추수감사주일이기 때문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매일 일상이 추수감사절과 같은 마음으로 우리가 감사하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이 이 같은 질문에 대한 답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시편 116편은 저자가 명확하게 드러나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깔뱅을 비롯한 많은 신학자들은 아마도 다윗일 것이다 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사용되는 단어라든가 표현들을 보게 되면 주로 다윗이 그동안 썼던 표현들과 많이 유사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 말씀을 가지고 설교하는 과정 중에 계속해서 저자를 다윗으로 여러분에게 이야기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은 다윗의 고민으로 시작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떤 고민입니까? 12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죠.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 보면 다윗의 관심은 내가 얼마나 받았는지 무엇을 얻을까에 관심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드릴 수 있을까에 대한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근데 사실 이것은 사람의 인간의 본성에 역행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보통 받는 것을 좋아하고 받을 때 기뻐하는 경향성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게 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윗이 이런 마음을 먹을 수 있었던 이유는 도대체 어디에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가 2가지 사실을 알 수 있는데 첫 번째로 다윗은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헤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12절 앞부분에 보면 그는 지금까지 받았던 하나님의 은혜를 흘려보내지 않았음을 볼 수 있죠. 오히려 하나님 앞에 받았던 은혜 퍼즐들을 그 조각들을 모으고 모아서 하나의 그림을 완성시키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지금 뭐라고 고백합니까? 12절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여기 보게 되면 내게 주신 모든 은혜라고 말하죠. 우리는 은혜의 방점을 찍을 수도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모든이라는 표현입니다. 모든. 사실 이 단어는 포괄적으로 보면 그냥 대충 대략적으로 말할 때 모든 것 이렇게 말하는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본문의 저자는 의도적으로 모든이란 뜻을 갖고 있는 히브리어 단어 콜을 사용했습니다. 영어는 보통 all 혹은 every 이렇게 번역이 되곤 합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은 하나님께서 나의 삶 가운데 베푸셨던 은혜들을 하나씩 하나씩 모조리 기억해내려고 노력하고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제가 설교를 준비하면서 저도 시편 116편의 저자인 다윗처럼
내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이 있을까 궁금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이어리를 특별히 쓰고 있는데 스마트폰도 보고 다이어리도 보면서 1월 1일부터 11월 20일까지 다 보진 않았지만 한 달씩 건너봤습니다. 그랬더니 저의 삶 가운데 정말 많은 일들이 있더라고요. 어떤 경우는 하나님께서 정말 나에게 이런 은혜를 주셨구나 라는 것이 있었고, 또 어떤 것은 너무나 소소한 일상 속에 갇혀 있어서 이게 은혜였는지 우연의 일치였는지 모를 정도로 저희 머릿속에 남아있지 않은 기억들도 적지 않게 있었습니다. 일상에 빠져 있을 때는 전혀 생각나지 않던 것들인데 1월 달부터 달력을 보면서 했던 일들을 하나씩 점검하다 보니까 그동안 내가 미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다는 사실을 재발견하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의 일상의 삶을 계속해서 돌아보는 연습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의도적으로 찾아내려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그럴 때 우리들의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 갇혀서 감춰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들을 우리는 반드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제가 한번 소개했던 일본의 뇌성마비 시인이었던 미즈노 켄조라는 분을 기억하십니까? 제가 그전엔 그분의 다른 시집을 소개했는데 오늘은 감사는 밥이다 라는 제목의 시집을 여러분에게 잠깐 소개하려고 합니다. 이를 위해서 그분의 이야기를 짧게 요약하면, 그런 1947년에 태어났습니다. 초등학교 4학년 때 뇌성마비가 왔는데 얼굴을 제외한 모든 아랫부분을 전혀 움직일 수 없는 겁니다. 혀도 움직일 수 없을 정도죠. 말도 못합니다. 눈만 껌뻑껌뻑하며 숨 쉬는 것이 그의 인생의 전부입니다. 스스로 죽고 싶어도 죽을 수가 없습니다. 울고 싶어도 눈을 닦아줄 사람이 없기 때문에 눈물도 최대한 참으려고 노력하는 사람입니다. 그런 그에게 하루하루는 지옥 같을 수밖에 없었고 세상을 떠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큰 행복일 수 있다는 생각까지 차지할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그의 어머니는 조그만 가게를 운영했는데 어느 날 목사님 한 분이 지나가다가 이 아이를 보고 나서 너무 안타까운 마음에 성경책을 선물했습니다. 어머니가 그 아이에게 매일매일 성경을 읽어줍니다. 그러다가 어느 날은 고린도후서 12장을 읽게 되었는데 9절과 10절의 말씀이 이 미즈노 켄조 씨의 마음을 흔들었습니다. 이런 말씀입니다. 나에게 이르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곤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미즈노 켄조 씨가 처음에 이 말씀을 딱 듣고 나서는 도무지 바울이 이해가 안 됐습니다. 도대체 기쁠 만한 일이 뭐가 있는가? 연약한 능욕을 당하고 궁핍하고 박해를 당하고 곤고한 상황 속에서 뭐가 그렇게 기쁠 게 있을까? 이상한 사람이야 라고 처음에 생각했지만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나와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사도 바울의 이야기를 쭉 어머니에게 들려달라는 거죠. 계속 듣다 보니까 사도 바울의 마음이 이해가 되는 겁니다. 너무 아픈데, 힘든데, 살고 싶지 않은데 그 안에 또 다른 기쁨이 담겨 있음을 그가 깨닫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이제는 사도 바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자신의 삶에 적용하다 보니까 그래, 내가 감사할 게 참 많구나. 나는 목 아래 모든 신체 기능이 마비가 되어서 아무것도 하나님을 위해 할 수 있는 게 없는데 그런 나도 하나님이 구원해 주셨다니 그 자체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 내가 많은 일을 했기 때문에 특별한 공적을 남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만약 구원하신다면 나 같은 사람은 좌절할 수밖에 없는데 아무것도 한 것도 없고 겨우 숨쉬는 게 인생의 전부인데 나 같은 사람도 구원하셨다니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렇게 생각하기 시작하니까 그의 일상의 모든 것이 감사한 겁니다. 비록 내가 더 많은 일을 하고 싶었지만 그런 거 못하고 이것만큼이라도 할 수 있는 것 자체도 감사한 일이구나. 그러면서 어머니에게 자기가 생각나는 것들을 시를 쓰고 싶어서 히라가나가 50개가 있는데 그 단어를 눈을 깜빡일 때마다 어머니가 선택하게 하셔서 시집을 무려 4권이나 썼습니다.
제가 오늘 소개될 시집은 감사는 밥이다라는 시집인데 제가 두 편을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런 내용입니다. 제목은 감추어져 있다. 풀도 꽃도 없는 겨울마당에 하나님의 은혜란 없는 걸까? 북풍이 불고 눈이 내린 겨울마당에 하나님의 은혜란 없는 걸까?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자신들의 인생을 이야기하는 거죠. 풀도 꽃도 없는 겨울마당 같은 나의 삶, 기댈 것도 없고 그냥 이렇게 인생이 끝날 것처럼 보이는 내 삶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는 건가? 내 인생이 이렇게 힘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없기 때문에 내가 이런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마음이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그것이 끝이 아닙니다. 감추어져 있다. 감추어져 있다. 눈 아래 땅 속에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내가 지금 그것이 감추어서 보지 못할 뿐이지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를 나를 위해서 예비해 있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을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여러분 인생이 너무나 곤고하고 원하는 대로 일이 되어지지 않아서 답답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부터 멀리 있는 것처럼 보일 때 결코 그렇지 않음을 확신할 수 있어야 합니다. 감추어져 있을 뿐입니다. 발견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위해 예비되어 있습니다. 그가 쓴 또 하나의 시인데요. 제목은 뭐가 그렇게입니다. 뭐가 그렇게 기쁘니 살랑바람이 달콤한 향기를 품고 와서니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요. 뭐가 그렇게 기쁘니 샘물 옆에 은방울꽃이 피어서니 아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요. 뭐가 그렇게 기쁘니 즐거웠던 지난 날들을 추억해서니 아니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사랑해 주셔서요. 여러분 미즈노 겐조 씨가 이런 말을 하니까 더 마음이 와닿지 않습니까? 그의 삶에 기쁜 일이 뭐가 있겠습니까? 먹는 것도 고생이고 눈을 뜨는 것도 고생이고 잠을 자는 것도 고생이고 배변 활동도 고생이고 모든 게 고생입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쁘냐는 거죠. 또 뭐가 그렇게 기쁜데 뭐 좋은 일 있어? 뭐 로또라도 당첨된 거야? 집을 샀는데 집값이 올라갔니? 아들이 승진했대? 아니요. 그런 거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이 저를 사랑해 주셨어요. 아무것도 없는데요. 하나님 저를 사랑해 주시잖아요. 여러분 눈만 깜빡일 수밖에 없는 그가 감사할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흔히 말하는 우리가 말하는 그런 좋은 조건들을 하나도 찾아볼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냥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 감사하고요. 하나님 지금 비록 감춰져서 눈에 보이진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예비해 놓으신 무엇인가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 때문에 감사한 것이죠. 그래서 그는 의도적으로 자신의 삶에 감추어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는 건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그 속에서 여전히 힘든 상황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 입술에서는 늘 기쁠 수 있었고 감사를 표현할 수 있었던 것이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은혜 퍼즐들을 하나씩 모아보십시오. 지금은 너무 단편이라서 내게 쓸모없는 것처럼 보였던 모든 것들 모아보면 여러분의 인생을 만들어가고 계셨던 하나님의 아름다운 작품이 뒤에 숨겨져 있음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안에 감춰져 있었던 하나님의 사랑, 여러분이 너무나 바빠서 너무나 힘들어서 가려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사랑이 비로소 여러분에게 보이게 될 것이고 여러분의 마음속에 깊숙이 경험될 것입니다. 바라기는 추수감사주의를 시작으로 여러분의 삶에 이런 은혜가 날마다 순간마다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다윗은 하나님 앞에 내가 무엇을 보답할까라는 마음으로 살았습니다. 어떻게 그렇게 가능할 수 있었을까? 두 번째로는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청지기적인 삶의 관점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자인 다윗은 그동안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에 대해서 내가 무엇으로 보답할 수 있을까? 이것이 그의 관심이었죠. 그런데 그것이 단순히 감사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제는
행동까지 이어지고 있는 것이죠. 입술의 고백을 하나님 감사합니다 끝난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내가 감사한다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나가서 무슨 행동을 해야 될까? 이 보답을 그가 생각하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가 그렇게 할 수 있었던 이유는 하나님께서 갖고 주셨던 또한 특별히 그가 가지고 있었던 청지기적인 삶의 관점 때문입니다. 12절 말씀 한번 다시 읽으면 이렇습니다. 내게 주신 모든 은혜를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내가 여호와께 무엇으로 보답할까 할 때 여기 보답이라는 단어에 히브리어 아시브라는 단어가 쓰여 있는데 이것은 뭐냐면 돌려준다는 겁니다. 그냥 내 것을 주는 것이 아니라 받은 것의 일부를 다시 돌려준다는 개념이 바로 아시브입니다. 이게 무슨 말이겠습니까? 지금 다윗의 마음에 내가 하나님께 뭔가 하고 싶어요. 뭔가 돌려드리고 싶어요. 그 말은 뭐냐면 지금 내 삶에 베푸셨던 그 모든 은혜들이 내가 노력했기 때문에 내가 모았기 때문에 가졌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신 것들이고 나는 그 중에 일부를 다시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다시 돌려드립니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감사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감사한데 그럼 내가 하나님께 다시 돌려드릴 수 있는 것은 무엇이 있을까? 이렇게 진지한 영적인 고민을 할 수 있었다는 것이죠. 바로 청지기적 관점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것은 다윗이 한순간에만 가졌던 것이 아니라 늘 그의 삶을 지배하였던 생각이었죠. 역대상 29장에 보게 되면 성전을 건축할 때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11절부터 13절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여러분?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사오니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이심이니이다. 부와 귀가 주께로 말미암고 또 주는 만물의 주제가 되사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사오니 모든 사람을 크게 하심과 강하게 하심이 주의 손에 있나이다. 아멘. 여기 다윗의 고백이 무엇입니까? 모든 것이 천지에 있는, 하늘에 있는 것과 땅에 있는 것과 하늘과 땅 사이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누군가 부하게 되고 귀중한 사람이 되는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고 누군가의 손에 권세와 능력이 있는 것도 주님으로 말미암습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되어지는 것임을 내 노력과 내 힘과 내 재능 넘어서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와 능력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임을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러면서 14절에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들을 힘이 있었나이까?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아 싸우니 우리가 주의 손에서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나의 하나님이여, 주께서 마음을 감찰하시고 정직을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아나이다. 내가 정직한 마음으로 이 모든 것을 즐거이 드렸사오며 이제 내가 또 여기 있는 주의 백성이 주께 자원하여 드리는 것을 보오니 심히 기쁘도소이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다윗이 하나님 앞에 즐거운 마음으로 정직하게 자원하는 마음으로 드릴 수 있었던 이유가 어디에 있습니까? 이거 내 거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셔서 내 소유가 된 것인데 그 중에 다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일부를 드리는데 내가 무엇이 어렵습니까? 그런 마음으로 드리다 보니 누구 하나 억지로나 불편한 마음이 아니라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었다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화면을 보면은 사진이 한 장 나올 겁니다. 뭘까요? 저희 쌍둥이 아들의 비밀 장부입니다. 이제 끄셔야 됩니다. 얼마 전에 저희 쌍둥이 중 하나가 저랑 이제 같이 누워서 자려고 하는데 저한테 묻더라고요. 아빠, 헌금을 꼭 해야 되나요? 특별히 11조를 해야 되나요? 어디서 들었는지 모르겠지만 11조가 10,000원에 10분의 1이면 1,000원을 내야 되는 거고 10만 원 되면 10,000원을 내야 되는 건가요? 아이들의 머릿속에는 그 이상이 너무나 큰 개념이니까 그렇게 묻더라고요. 그래서 왜? 물었더니 제가 지금은 낼 수 있을 것 같은데 나이가 들어서 좀 돈 많이 벌면 좀 아까울 것 같아서요 라고 묻더라고요. 그것도 그럴 것이 저희 집은 애들이 돈 버는 것이 얼마나 힘든지를 압니다. 왜냐하면 집에 빨래를 하고 또 설거지도 하고
청소도 도와주고 재활용도 할 때마다 200원, 300원, 400원씩 올라가거든요. 사실 처음에는 500원, 1000원씩 줬는데 너무 열심히 일하니까 이게 좀 많이 나가서 저희가 200원, 300원도 좀 낮췄습니다. 그렇게 어렵게 벌다 보니까 지금 보셨지만 저기 한 20페이지 되는 거거든요. 꼬박꼬박 200원씩 써요. 그렇게 해서 모으니까 자기가 이렇게 힘들게 모았는데 10분의 1을 하나님께 드린다고 생각하니까 너무 아깝다는 거예요. 제가 물었어요. 야, 너 그럼 지금 헌금하는 거 있지? 너 그럼 추수감사절에 과일도 갖다 낼 거고 또 감사문도 할 거잖아? 예. 그거 아까워 안 아까워? 안 아까운데요? 왜? 그 엄마 아빠가 준 거잖아요. 참 신기해요. 똑같은 돈인데 내가 이렇게 해서 벌었고 이렇게 해서 벌었으니까 이거 너무 아깝다는 거죠. 그런데 엄마 아빠가 준 거니까 똑같은 돈의 액수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도 아깝다는 생각이 들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비단 우리 아이들만의 이야기겠습니까? 제가 그래서 아이에게 이렇게 얘기했어요. 야, 마찬가지야. 너가 지금 하나님 앞에 이 드리는 거 아깝다고 생각하지만 결국 하나님께서 너에게 지혜도 주시고 일할 수 있는 건강도 주시고 직장도 주시고 그렇기 때문에 네가 그만큼 나중에 벌 수 있게 되는 거야. 그렇게 본다면 이것은 너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너에게 잠깐 주신 거고 넌 그것을 잘 관리해야 돼. 잘 관리하고 잘 쓰고 나중에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것이 너의 삶이야 라고 제가 이야기를 했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했을까요? 아멘 하면 좋으련만 끄떡끄떡 하는데 뭔가 좀 불편한 그런 기색을 보였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것의 소유권이 누구에게 있습니까? 하나님에게 있죠. 여러분의 시간은 누구의 것입니까?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시간을 내가 찾아갈게 라고 말씀하신다면 여러분에게 시간이 얼마 남겨질까요? 0시간입니다. 지금 당장 여러분의 시간을 하나님이 찾아가시면요, 여러분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일 뭐 해야지, 월요일 날 출근해야지, 다음 주말에 뭐 해야지, 이번 크리스마스에 뭐 해야지, 혹은 돈 모아서 몇 년 뒤에 집을 사야지, 이런 계획 아무리 세워놨어도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시간, 야, 그 시간 내 거야, 내가 다시 찾아갈게 해버리면 그 모든 시간, 그 준비했던 모든 것은 물거품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시간을 주신 겁니다. 가족과 함께 보낼 수 있는 시간도요, 돈을 벌 수 있는 시간도요, 모든 시간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시간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셨다면 그 시간을 잘 활용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시는 삶을 살아가서 그 시간을 잘 사는 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영적인 책무입니다. 건강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겁니다. 물론 여러분 중에 어떤 분들은 열심히 운동해서 슬림하게 몸매를 잘 유지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비타민 먹어서 몸이 아프지 않도록 관리를 잘하는 분도 있을 것이고, 또 아팠지만 약을 잘 먹고 관리해서 다시 건강한 몸으로 회복된 분도 분명히 있을 것입니다. 그 여러분의 노력 분명히 인정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만약 오늘 밤 하나님이 여러분의 건강을 다 빼앗아 가신다면 여러분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러분은 무덤에 들어가거나 아니면 화로에서 한 줌의 채로 남겨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이 가지고 있었던 그 몸을 위해 투자했던 그 모든 것, 건강하기 위해서 냉장고에 채워놨던 음식들과 모든 약들이 다 쓸모없는 것이 되어버리는 겁니다. 건강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건강도 사실 잘 관리해야 합니다. 목사님, 제가 매일매일 운동하는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아무리 하나님이 저를 쓰고 싶어도 제 몸이 망가졌다면 하나님이 저를 어떻게 쓰시겠습니까? 언제든 저를 쓰실 수 있도록 최대한 매일매일 운동해서 최상의 컨디션을 만들어 놓는 것, 그래야지만 하나님이 저를 쓰시고 싶을 때 언제든 쓸 수 있지 않겠습니까? 내 몸이 하나님의 것을 인정한다는 것은 단순히 내 건강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내 일상의 삶에서 건강관리 잘해서 먹지 말아야 할 건 먹지 말고 먹어야 될 건 먹고 너무 내 몸을 혹사시키지 않아서 건강한 몸으로 잘 관리하는 것 또한 몸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몸을 영광스럽게 사용하는 방법 중에 하나임을 우리가 잊어서는 안 되겠습니다.
당연히 물질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죠. 물론 여러분이 열심히 모아서 통장의 잔고를 늘려서 그렇게 여러분이 축적해 놓은 건 부인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지금이라도 그것을 내가 찾아갈게. 그거 내가 너한테 허락한 거잖아. 찾아가신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될까요? 제가 은을 좀 쓰겠습니다. 하루아침에 쪽박 찬 신세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동안 아무리 모아놓았다 한들 그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당장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하나만으로 집값이 몇 억씩 떨어지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이 그거 내가 다 가져갈게 버린다고 한다면 아무리 우리가 붙잡아도 붙잡을 수 없는 것이 물질이고 재물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재물 또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이 기뻐하는 일에 사용해야 합니다. 여러분의 몸을 버리고 여러분의 인생을 낭비하는 일에 돈을 사용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인생을 건강하게 만들고 하나님 기뻐하는 일을 위해 사용하는 일에 그 물질들을 잘 사용하는 것 또한 물질의 주인이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세이죠. 우리가 내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이고 하나님이 잠깐 나에게 맡겨준 것입니다. 나는 청지기로서 그것을 잘 관리하고 하나님께 다시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세고 오늘 시편 116편에서 다윗이 보여줬던 모습입니다. 내가 무엇으로 여호와께 보답할까? 하나님께서 내 삶에 베푸신 내가 너무나 많은데 그 중에 내가 어떤 것으로 일부를 하나님께 돌려드릴 수 있을까? 그 진지한 고민의 결과가 오늘 보면 13절과 14절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죠. 13절 내가 구원의 잔을 들고 여호와 이름을 부르며 자신이 구원받았다는 사실이 너무나 감사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여호와 이름을 부른다는 것은 감사 찬양을 부른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하나님께 무엇을 올려드릴 수 있을까? 그래, 내가 구원받은 거 그것만도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거 하나를 먼저 감사 찬양이 시작되었다는 거죠. 그렇게 다윗의 인생의 구원으로부터 감사 찬양이 시작되었음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 하나는 14절입니다. 여호와의 모든 백성 앞에서 나는 나의 서원을 여호와께 갚으리로다. 모든 백성 앞에서 갚는다는 이야기는 뭘까요? 모든 사람이 볼 수 있도록 명확하게 투명하게 하겠다는 거죠. 근데 일반적으로 성경에 보면 서원을 갚는다는 이야기는 되게 어려운 것들을 할 때 서원을 갚는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사실 다윗이 무엇을 서원했는지 우리는 알 수 없겠지만 정말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가 갚겠습니다 라고 믿음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다윗의 삶을 통해 우리가 추수감사주일에 어떤 삶을 살아야 할지를 명확하게 보게 됩니다. 오늘을 기점으로 2022년 1월 달부터 한번 달력을 훑어보십시오. 여러분의 스마트폰의 달력을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순간순간마다 여러분의 삶에 어떤 은혜들을 베풀어 주셨는지, 지금 일상에 너무나 바빠서 감춰져 있었던 그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들이 발견할 수 있는 복된 분들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한 걸음 나아가 그것이 여러분의 노력과 여러분의 수고로 말미암은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통해 일하시려고, 여러분을 쓰시려고 잠깐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것임을 기억하는 이 천지기적 믿음의 자세로 살아가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여러분의 삶에 달라 보일 것입니다. 눈물 지을 상황밖에 없지만, 고통밖에 없지만 감춰져 있는 하나님의 풍성한 은혜가 보여지게 될 것이고, 기쁜 일이 하나도 없지만 나를 여전히 사랑하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여러분의 영혼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추수감사절을 시작으로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이런 은혜들이 계속해서 경험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한 1분 정도만 기도하면 좋겠는데 오늘 말씀을 기억하며 여러분의 삶을 지금부터 1월 달까지 돌아볼 때 감춰져 있었던, 우연처럼 보였었던, 그러나 하나님이 내게 베푸셨던 은혜의 그 흔적들과 조각들을 잘 모으고 그 하나님의 은혜의 큰 그림을 볼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한 걸음 나아가서 내가 지금 가지고 누리고 있는 모든 관계들, 소유들이 하나님이 잠깐 내게 맡겨주신 것이고
나는 청지기로서 잘 관리하다가 결국 하나님께 다 올려드려야 될 것임을 기억하고 청지기적 삶의 자세로 우리에게 주어진 일상을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일상이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한 1분 정도입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우리 성도님들 불러주시고 함께 예배하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들의 삶을 추적합니다. 1월 달부터 지난 11개월 동안 하나님께서 우리들의 삶에 베푸셨던 은혜들을 다시 한번 거꾸로 추적하길 원합니다. 그래서 그동안 감춰져 있었던, 발견하지 못했던, 너무나 바쁜 일상 속에 우연처럼 보였던 사건들이 필연으로 경험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은혜였음을 다시 발견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우리가 이 한평생을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것을 내게 주신 것임을 인정하는 청지기적인 삶의 자세로 나아가게 해주시옵소서.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을 내게 맡기신 것인데 잠깐 쓰다가 돌려주는 것임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 기뻐하는 삶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생을 바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럴 때 우리의 삶에 지금 당장은 기뻐할 일이 없고 지금 당장은 행복할 일이 없어 보이지만 행복하게 하시고 기뻐하게 하시고 감사가 넘치는 일상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복의 복을 다하시며 은혜와 능력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함께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성도들에게 복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추수감사주일을 맞이하며 지난 11개월 동안 우리의 삶을 돌아봅니다. 너무나 바빠서 분주해서 정신없어서 감춰져 있었던, 발견하지 못했던 하나님의 은혜들이 발견되게 도와주셔서 그 은혜의 조각들을 퍼즐을 맞출 때 아름다운 하나님의 작품이 내 인생 가운데 진행되고 있었음을 발견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의 눈을 열어 주옵소서. 뿐만 아니라 청지기적 관점에서 바라볼 수 있길 원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것인데 내게 잠깐 주신 것이요 나는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결국 돌려드려야 할 것임을 기억하고 일상의 삶에서 청지기적 관점으로 살아갈 때 감사의 삶이 끊이지 않는 복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시간 찬송가 429장 부르실 때 마지막 절에 일어서서 봉헌하시겠습니다.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약한 마음 낙심하게 될 때에 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 때 주가 내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려움 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내가 알리라. 세상 권세 너의 앞길 막을 때 이 시간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은 준비한 예물을 정성껏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지난 한 주도 많은 풍파가 우리를 흔들어서
우리가 낙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 속에 놓여 있었지만 내려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할 때 다시 우리의 믿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 모든 상황을 견뎌내며 오늘 이렇게 추수감사주를 맞이하며 주님 앞에 나오게 하신 은혜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되어진 것임을 믿기에 우리가 오늘 빈손으로 나오지 않냐고 우리의 믿음과 사랑의 고백과 헌신의 마음을 담아 하나님 앞에 다양한 제목으로 예물을 드리고 특별히 추수감사주일 예물을 드립니다. 이 모든 예물 기쁘게 받아주시옵고 우리 성도 한 분 한 분의 삶 가운데 더 많은 감사 제목들이 넘쳐날 수 있도록 복에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성도님들 정말 피와 눈물과 땀이 피어있는 예물을 하나님 앞에 바쳤습니다. 단 한 푼도 허투루 쓰여지지 아니하도록 우리에게 영적인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더해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시원케 하는 일에만 사용될 수 있도록 주님 강권적으로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도님들 또다시 풍파가 흔드는 세상으로 달려나갑니다. 하나님의 때를 따라 돕는 은혜가 필요하오니 힘과 능력과 지혜와 만남의 복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미 꼬여있는 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오니 성령 하나님께서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게 하여 주셔서 이를 붙들고 함께 기도할 때 모든 것을 합력해 선을 이루신 하나님의 은혜가 경험되게 하시고 간증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한 주도 우리 성도들 그렇게 지켜주실 줄로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파송의 찬양 부르시고 축도함으로 오늘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에게 시작되고 있습니다. 그럼 믿음을 함께 고백하겠습니다. 시작됐네. 하나님의 능력이 여러분의 삶에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믿음으로 고백하십시오. 믿음으로 선포하십시오. 아멘. 자유하네. 죄와 사망으로부터 나의 삶은 변하고 나 충만하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은혜로다. 주의 은혜 한량없는 아멘. 주의 은혜 은혜로다. 주의 은혜 변함없는 신실하신 주의 은혜. 지금은 변함없고 신실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과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고 우리의 기도를 선한 길로 인도하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주신 말씀을 내게 주신 말씀으로 받고 남은 한평생을 살아가며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발견하기 위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자신의 삶을 돌아보고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로 내게 주어진 것임을 깨닫고 청지기적 삶의 자세로 한평생을 믿음으로 살기로 결단하는 이 자리에 머리 숙인 한 영혼 위에 그들의 삶의 자리, 우리 교회와 나라와 민족, 북한 땅과 온 세계 열방 가운데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